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주님의 표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로 마가복음 강해를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길을 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통해서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예언자직 사명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주일 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이유가 말씀 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부활절 때 성금요일 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1년에 이렇게 딱 2번만 하는데 적어도 1년에 4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찬을 많이 하지 못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 따라 이렇게 넥타이 색깔을 이렇게 고를 때가 있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푸른 잔디가 있어가지고 넥타이 색깔이 이렇게 그린 색깔이에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이제 그 넥타이 색깔을 보고 제가 그 애플 워치를 끼는데 이 컬러별로 색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이게 그린 색깔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푸른 잔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푸른 잔디에 우리 남자, 여자, 아이들 한 2만여 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아니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그런 음식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참된 그러한 신령한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사도들은 영어로 아파솔이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명사입니다. 근데 6장 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보내시면은 동사로 아포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 그다음에 사도, 그 말씀 사이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둘씩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선교 보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니까요, 그 갈릴리 땅 그 빈들에 귀신들이 견딜 수가 있나요? 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빈들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와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귀신과 싸우고 복음 전하면은 준비된 밭으로 말씀을 잘 받는 옥토도 있지만은요,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처럼 아주 강팍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하게 되면은 육신도 피곤하지만 영혼도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을 그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목을 베어가지고.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세례 요한의 친척인 예수님은 이제 고엘 아닙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처단하실 것인가? 이거 지금 혁명 일으키기에 참 좋은 타이밍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요,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 헤롯의 궁궐로 쳐들어가 가지고 처단해 버리면요, 이 갈릴리 땅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마 그러한 기대들이 이렇게 고조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좀 쉬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꼭 쉬려면 하면은 꼭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또 전화 받다 보면은 또 제대로 못 쉬는데, 제자들도 지금 피곤해서 오랜만에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지금 가는 방향이 벳세다 지역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이 보니까 딱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배가 저 벳세다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이게 도보로 육지로 이제 막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 잘 걷는 사람들은 뭐 벌써 이제 빨리 갔겠지요. 또 좀 힘든 분들은 천천히 가면서요.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게 풍랑이 있는지 역풍이 있는지 이게 배가 느릿느릿 가다가 이 벳세대 거기에 딱 내려서 빈들 가 보니까 벌써 이 무리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엄청 짜증 날 것 같아요. 피곤하고 좀 쉬면서 좀 음식도 먹고 주님과 이렇게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이거 또 무리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생각해서 좀 쉬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더니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그 예수님을 좀 만나보려고, 예수님 만나서 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참하게 목을 베어 죽이고 또 각자 인생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좀 만나서 말씀 좀 듣고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상당한데 이렇게 뛰어서 걸어서 이렇게 다 주님이 제자들과 배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미리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기회가 되시면은 주중 예배도 나와가지고 한 가지라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만나려고 피곤하지만은 우리 조상들은요, 이렇게 뭐 귀한 주의종이 오거나 선교사가 오면 말씀드리려고 그 거리가 멀어도 이렇게 막 그냥 걸어가지고요, 뭐 1시간 2시간 걸어가지고 그 참석해가지고 말씀 강론 듣고 은혜 받았어요. 선교지 제3사기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미국, 한국은 이제 잘 사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이제 딱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 토요일 날 되면은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좀 여행 좀 가보고 싶고 좀 골프도 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를 빠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원래 주일 일부 예배는 교회 봉사자들이 먼저 예배드리고 봉사하라는데 그냥 일부 예배 그냥 대충 예배에 치우고 그냥 놀러가기 바쁜 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은혜 받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참 가난하고 그러한 민중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날이 가도록 그냥 하나님 나라 말씀을 쭉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6장 1절로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을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과거를. 저 목수 요셉의 아들. 근데 좀 소문이 있지.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리고 좀 그런 소문도 있고요. 그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 다 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도 전하고 놀라운 표적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하고 익숙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에서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말문이 막히셨다. 이 다른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전혀 기대 못했는데 로마 백부장처럼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러한 신자인가?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요, 이 동네 고향 나사렛에서 냉대 홀대를 받았는데, 이 벳세대 빈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 듣기 또 모여 있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그 목자 없는 그 양이 상징하는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들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마음, 탕자를 받아주기 위해서 수치와 희생을 무릅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분들 봐도 참 불쌍하지만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인생의 방황을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환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의 양무리 가운데 잘 정착해서 주의 양으로서 충만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환영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그 목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6장,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비유를 알 수 있는 시편 78편, 그 악한 목자들을 다 해고하고 선한 목자이신 다비드 킹이 오셔서 흩어진 양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예언의 말씀, 에스겔 3, 4장 같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구약 배경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중에 한적한 곳, 그 다음에 쉬어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31절도 나오고 이 32절에도 나오고 또 35절의 빈들이 다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과 쉬어라, 레스트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그 구약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32장 16절이에요.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15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에게 이제 새 출애굽의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말씀이 두 장 뒤에 있는 35장 1절 2절로 연결되어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양무리들이 푸른 풀밭에 누이기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에 쉬어라 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4장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마음이 슬프고 피곤하여서 졸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어라, 때가 됐다. 때가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사망의, 마귀의 유배 가운데 있는 주의 양무리들을 구속하여 푸른 풀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무리로 푸른 초원에서 신령한 말씀의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무리인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단하셨습니까? 주님의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선한 목자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리프레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양들을 풀밭에 누이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무리들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이 무리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 무리들의 뭘까지 챙겨야 되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예수님, 지금 날도 이제 저물어 가고요. 여기는 빈들이어서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을 다 해산해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마켓에 가가지고 먹을 거 사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30절에 다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금이라는 게 200데나론인데 이게 일일 노동자 7개월치 이 봉급인데 이걸 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이 남자만 5,000명, 아내들 이 또 아이들 먹이면 2만 명 가까이 될 텐데 뭐 이렇게 먹기는 먹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맛만 보고 배는 하나도 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안드레가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는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서민들이 먹는 그런 아주 이 서민적인 음식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걸 받으시고 이제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적인 배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주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광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다 이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가지고요. 광야에서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하늘에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내리시고요. 밤에는 메추라기 떼를 그냥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그 진영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요. 또 그 갈급한 심령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가지고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도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백성들 주의 양물들을 먹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만 명에 되는 무리들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이 자유주의학자들은 이걸 안 믿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가지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눠지니까요.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 그런 바구니가 남습니다. 이 12는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숫자인데 그 12 제자가 상징하는 교회, 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그 양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너희들 알아서 그냥 마켓에 가서 니들 돈으로 사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이렇게 초원의 푸른 잔디에 앉히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또 주목합니다. 39절 40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기에 나오는 sit down이라는 영어로 번역되는 아나클라오, 아나피토 헬라 단어들, 그 다음에 이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일 때 거기에 초대받은 그러한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단어들이 이제 6장 26절 22절 나와 있는데 거기는 아나게이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단어이지만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다, 앉아서 먹다, 눕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빈들에서 그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셔가지고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 잔치에 이 VIP를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앉히고 먹이는데 그거가 비교해 보라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는요 왕도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다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로마가 그 아들 3명으로 다 이렇게 찢어서 분부왕 삼았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또 밑에 페니 그 땅을 다스리는데 테트라 분봉왕이니까 왕도 아니에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2번이나 좀 왕 좀 삼아달라는데 로마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에 이 갈릴리에 있는 대신들, 천부장,
귀인들 초대합니다. 이렇게 권세도 있고요, 돈도 있고 뭐 쓸모가 있어야지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은 사람들 이제 잔뜩 남자들만의 이 파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술을 먹고 거기에 이제 이 헤롯의 재혼한 아내 헤로디아가 전 남편에서 얻은 이 살로메라는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와가지고 아주 관능적인 선능적인 춤을 추니까요, 거기에 있는 헤롯과 남자들을 아주 그냥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세도 없으면서 이 헤롯이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내게 뭐라든지 구하면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자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분봉왕인데. 그랬더니 이제 이 헤로디아는 진리를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헤롯이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호도 하고 진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근데 결단은 안 하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진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진리로 가든지 이 헤롯처럼 진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그냥 장난치듯이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헤롯이 말로 왕이라 하면서 그 아내의 그런 음모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냥 여러 번 맹세해놓고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는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하니까 그걸 안 들어주면 자기 체면도 안 쓰고 말빨에 안 쓰니까 그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살로메를 통하여 그 어미 헤로디에게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 그 왕이 얼마나 이렇게 술과 권력과 성이 합쳐지니까 공의와 정의로 세상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요, 부패해져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이 힘 있는 그 VIP들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짜 왕들. 정말로 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뭐 이 정치 조작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나 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크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이 VIP만 들어가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부럽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 대통령이 오니까 이 다운타운에 뭐 리츠 칼튼 호텔인가요? 거기서 이 동포 간담회가 있다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초대받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교회 미니밴으로 이렇게 라이드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아 가지고 그 대통령 그 헤드 테이블에 한번 앉으면은 정말로 그냥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기분이 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아무나 앉겠습니까? 권세도 있고요, 돈도 있고 세상적인 인기 명예가 있어야지 그 근처에도 앉지요. 우리처럼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얕잡아오는 인생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부러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5천 명을 빈들에서 먹이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영접했다, 웰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는 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이 나라의 잔치에는 앉을 수도 없는 그러한 별볼없는 인생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서 앉혀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날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더 복된 자리예요. 그 대통령 자리 뭐 거기에 그냥 힘들게 표 얻어가지고 가는 거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참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푸른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질서 정연하게 앉히시고,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언약 백성으로서 복이에요. 말씀도 안 듣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선한 목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사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법에는 이 고엘법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려나, 그게 또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한만 하면은 이제 최고의 지금 인기가 이제 절정을 찌른 거예요. 이 빈들에서 남자 5,000명 먹이고 이제 군대 조직해가지고 그냥 가면은 헤롯 안티바스 그냥 다 그냥 쫓아내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헤롯의 첩자들이 다 있지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은 지금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가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는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로마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밑에 신음하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무리들이 그냥 억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리고 이 제자들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빨리 너희들 배 타고 가라, 사람들 다 해산하고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이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 성공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요, 주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그런 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이름 올려놨다 해가지고 나중에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에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주님의 약물인지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오늘 보면 41절 42절 보게 되면은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테이크, 그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블레스, 떡을 떼어 브레이크, 그다음에 제자들을 통해 기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만찬 때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 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믿어서 정말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으로 그냥 말씀을 갖다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이 놀라운 은혜는 축복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그 채소를 가지고 그걸로 선지 생도들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1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겼어요. 다 애고편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바로 그러한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는데 그거는 무서운 심판의 잔치예요. 주님의 복음을 거부한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아주 배불리 먹게 되는데요, 그 만찬의 메인 메뉴가 바로 그 죄인들이 그 살덩어리예요. 그런 말씀으로 요한계시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으로 끝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 오라고 환영하시는데 그냥 돈 벌기 바빠요, 자식 키우기 바빠요, 그냥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결단하지 않고 세상 걸 추구한 분들은요, 나중에 가서 정말로 어떤 잔치에 참여할지, 자기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제가 이렇게 파킹장 가니까 이 매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씌고는냐, 이제 막 그 비둘기 살을 이렇게 파먹는데 막 피투성이가 낭자하고, 제가 홀로 무비를 하나 라이브로 봤어요.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주님의 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양무리 가운데 거와서 이 푸른 풀밭에 누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먹고요,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가 기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끝까지 불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메인 디쉬가 되려는 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양무리가 된 것이 주님의 선택이 있었고요,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들 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은 이방인 중심이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종말론적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홈리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LA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은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식탁을 알지 못해서 그 만찬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의 주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오늘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요, 그들에게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유, 우리가 지금 가난한데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더니 이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냥 50명 100명 때를 지고요, 그 웨이터가 돼가지고요, 그 무리들을 천국의 잔치에 식탁에 앉혀가지고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요, 주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의 주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참된 인생의 목자를 만나고 영혼의 참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부모, 형제, 자녀, 주위의 분들, 더 나아가 세계 선교지, 그런 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가장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정의를 어느 선교사님이 잘 설명했어요. 전도란 그저 배고픈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양무리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여기 있구나, 배부르셨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진정한 빵이 무엇인지 아는 거지로서 또 다른 거지에게 여기에 오면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인생의 참된 의미, 영혼의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적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식탁을 잘 차려가지고 배고픈 그 영혼들을 먹이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양무리가 되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서 있는 많은 그런 굶주린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전도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볼 때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의 영광 나타나고 주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